할머니가 처음으로 핸드폰이 생겨서 손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미영아, 문자 어떻게 보내는지 좀 알려주면 안 될까? 그 말에 손녀가 열심히 할머니한테 문자를 보내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배우자마자 제일 먼저 시험 삼아 이 할아버지한테 처음으로 문자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더듬더듬 한 글자씩 열심히 오래 걸려서 쳤어요. 그래서 여보 사랑해 라고 드디어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밖에서 들어온 할아버지는 들어오자마자 너무 화를 내는 거예요. 여보, 당신은 내가 그렇게 죽도록 평생 싫었어?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핸드폰을 열어서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쓰여있던 글자는 이랬습니다. 여보 사망해. 예, 말 하나, 글자 하나에도 우리의 기분이 왔다 갔다 하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날은 누가 한 한마디 말 때문에 그날 하루가 기분이 계속 찜찜할 때도 있죠. 반대로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어느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다시 힘을 얻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글이에요. 내가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한 두 편의 글귀가 있다. 먼저는 이육사의 꽃이란 시다.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말이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싸운다면 오히려 해볼만 합니다. 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사용한 단어가 하나 있었다. 그건 바로 오히려라는 단어였다. 시인 이육사는 일제강점기라는 아주 극한의 환경에서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어나지 않느냐라고 되물었다. 이순신 장군은 누구나 싸움을 포기했을 상황에서 오히려 해볼만 하다며 의지를 다졌다. 나는 이육사와 이순신을 만나면서 이 오히려라는 단어가 내 삶을 지탱해 줄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힘들었던 내 인생에 이 오히려라는 말은 그렇게 뿌리를 내렸다. 이분이 이 오히려라는 단어에 담겨있던 소망과 희망의 힘을 깨닫게 된 거죠. 그 단어에 얼마나 깊은 무게가 담겨 있었던가 그거 알게 된 겁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 일제시대나 임진왜란이나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 이 오히려라는 단어를 세 글자를 써낸다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결단이었을까요? 요동치는 자신의 마음을 다잡으면서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유언과 같은 말이 이 오히려라는 말이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기치 않은 상황을 닥치기도 하고 삶의 위기가 다가오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오히려라는 말을 쓸 수 있다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오히려 잘 됐어. 오히려 이것이 기회다라고 말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반대로 그래 역시 나는 재수가 없네. 이 역시라는 말로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 삶은 계속해서 절망뿐이겠죠. 오늘 본문에도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진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물며라는 단어예요. 30절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이 구절을 듣고 읽으면서 이 하물며라는 단어에 담긴 무게가 좀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한 이 오히려라는 단어처럼 이 하물며에 담겨있는 의미와 그 무게가 좀 우리한테 느껴지고 들려진다면 좀 어떨까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고 또 아무리 들어도 이처럼 우리 가슴 가운데 확 박히는 단어가 없다면 그냥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지식을 쌓아가는 거에 불과합니다. 지금 예배당에 앉아있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실 게 뭘까? 예배 가운데서도 그분의 목소리나 그분의 이 말씀이나 그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뭔가 이렇게 확 닿으면서 우리의 가슴을 진동시키는 거 그게 없는 게 가장 안타까우신 일이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 그 단어 하나하나가 뭔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뭔가 강렬한 말씀으로 다가오기보다는 너무나 익숙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영국의 한 신문에 실린 칼럼입니다. 목회자들은 설교를 대단히 중요시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 나는 거의 빠짐없이 30년 이상을 교회 다닌 사람으로 계산해 보니까 3,000번 이상의 설교를 들었다. 그런데 나는 대단히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다. 내가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단 한 개의 설교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목회자들이 설교 말고 다른 일에 시간과 정력을 투자하는 것이 더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죠. 우리가 예배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게 우리 가슴을 때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적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람들 앞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거예요. 하물며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의 이 목소리와 표정이 어땠을까? 그냥 밋밋하게 말씀하셨을까? 절대로 아닐 것 같아요. 오늘 실제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앞에 있는 무리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세상에 떨거지 같은 사람들이에요. 가난하고 병들고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 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변변하게 제사도 한번 드리지 못하는 율법으로 보면 굉장히 부정하고 한심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율법의 기준에서 보면 하나님이 버리신 저주받은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세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세리가 13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는 저주받았다. 나는 망했다. 이런 마음들이 마음 가운데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게 그들에게 들렸을까? 스스로 자신들에게는 소망이 없고 망가졌다고 버림받았다고 단식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표정과 어떤 말투로 이들에게 외치셔야만 했을까요? 그냥 가르침이 아니라 이건 예수님의 탄식이었고 외침이고 답답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긴 음성이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하물며라는 단어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포기하시겠니? 들풀도 입히시는데 어떻게 너를 잊으시겠니? 어떻게 딸과 아들인 너를 잊고 기억하지 않으시겠니? 이렇게 안타까움으로 그들에게 외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도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하물며라는 그 세 단어에 담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연민과 안타까움, 그 사랑이 좀 우리의 가슴에도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달리고 힘들고 하루하루 뭔가 급급하게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다 보면 어느 순간 메말라가고 낙담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하물며 내가 어떻게 너를 잊겠니? 라고 말씀하신다고 해도 그게 지금 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필요한 거는 돈이나 문제 해결이나 내 사업이나 내 일이 잘 풀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본다면 이 하물며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는 것입니다. 어느 분의 고백이요. 몇 시간쯤 그렇게 기도했을까? 논리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나의 삐딱한 기도를 하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 듣고 계신다고 믿어졌다. 그 덕분에 누구에게도 말해본 적이 없는 내 상처의 독을 1시간 내내 숨가쁘게 쏟아냈다. 그러고는 갑자기 할 말을 다 마친 듯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다. 30초 정도의 침묵, 마치 전력 질주 후에 몸을 내던진 사람처럼 나는 바닥에 엎드려 헉헉 숨고르기를 했다. 잠시 후에 무언지 모를 시원함이 내 아랫배에서 쏴하고 밀려왔다. 그러더니 어떤 소리가 속삭임처럼 바깥으로부터 내 안으로 찾아와 나를 감쌌다. 그건 나는 너를 한순간도 내버려 둔 적이 없단다. 그렇다. 돌아보면 하나님은 그날처럼 생각하지 못한 시점에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는 분이셨다. 체한 듯한 내 마음을 개워내야만 할 것 같아 솟구치는 원망과 비난의 언어를 쏟아놓던 그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하니라고 책망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안다라는 눈빛으로 다가오시고는 나를 한순간도 내버려 둔 적이 없는 나의 유일무이한 보호자가 하나님이시라고 알려주셨다. 그 모든 것이 마치 너한테는 내가 있잖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너와 함께 하는데 뭘 걱정하니? 라는 뜻으로 들렸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애착 관계가 그때 가장 뜨겁게 만들어진 것 같았다. 그 순간 찢기고 상하고
넘어진 못난 나도 하나님 품 안에서 완벽히 수용될 수 있음을 그 순간에 나는 알았다. 마치 때 묻은 나의 민낯을 보였는데도 너는 참 예쁜 내 딸이야 라는 말을 듣는 것 같고, 하나님이 지금도 앞으로도 어떤 순간에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돌보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고 100% 믿어졌다. 나는 너를 한순간도 내버려 둔 적이 없단다. 그렇다면 나는 더 절망할 이유가 없었다. 살아야만 하고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어졌다. 그날 저녁 식구들과 둘러앉은 저녁 식탁에서 간만에 밥 한 그릇을 다 비웠다. 나는 서랍에 있던 수면제와 항우울제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앞으로도 내가 살려고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의지를 내기만 하면 이 약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서였다. 실제로 그날 나는 약을 먹지 않고도 잠을 잘 잤고, 그 후로 다시는 항우울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되었다. 가족 모두가 휘청대던 그 계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바로 피폐해진 내 마음을 풀어주신 것이었다. 하늘 저 멀리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그분은 폭격을 맞아 이리저리 휩쓸리는 그 처절한 난파선에 나와 같이 타실 수밖에 없으셨다. 내 아픔을 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그러면 됐다. 나를 아시고 나의 상황을 다 파악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나는 더 두려워 떨 이유가 없었다. 여기일까 저기일까 방황하던 내 마음은 그날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의 마음 안에 완전히 닻을 내렸다. 이분이 하는 간증이 결국 뭐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들풀도 입히시는데 너를 돌보시지 않겠니? 그 하물며라는 말이 이분의 마음 가운데 진짜로 들려진 거죠. 믿겨진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고 내 마음을 흔들게 되면 다르게 살게 됩니다. 오늘 이 하물며라는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무슨 이야기를 길게 하십니까?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염려, 걱정, 두려움.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거기서 끝내시는 게 아니에요. 26절부터 29절까지 계속 그 이야기를 다른 말로 반복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실까? 이미 이야기한 대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분명한 믿음, 그래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 보내셨다라는 것 자체가 믿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그들 가운데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26, 29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도 다 돌보신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잊으시겠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여기서 계속해서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하늘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초라하고 엉망이고 볼품없는 두려워하는 너의 하늘 아버지시라고. 여러분, 세상에서 버림받고 존재감이 없던 이 사람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어떻게 전달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하물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지금 예수님의 마음만 뜨거운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것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외아들인 자기까지 내어주시면서 그렇게 이 초라한 이들을, 별 볼 일 없는 이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예수님 가운데는 가득한 거죠. 여러분, 이 하물며라는 단어의 무게가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렇게 읽다 보면 단어 하나가 우리의 가슴을 확 때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세족식의 장면이 나와요. 몇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다 배신해서 도망갈 거고 예수님은 끌려가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라면 마지막 시간을 누구하고 보내겠습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고 배반하지 않을 사람들과 같은 시간을 보내든가 아니면 혼자서 뭔가 마음의 평안을 구한다든가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제 남지도 않은 몇 시간의 이 땅에서의 시간을 예수님이 누구하고 보내셨습니까? 이 뻔뻔한 지자들 아닙니까? 3년을 그렇게 가르치고 사랑했던 자들이 이제 다 배신할 것을 알고도 일일이 그들의 발을 닦아주세요. 그 발이 깨끗합니까? 먼지가 묻어있고 동물의 배설물이 묻어있는 그 더러운 발들을 정말 하찮은 종들이 해야 될 어떻게 보면 시답지 않은 일을 지금 죽음이 턱 밑까지 다가온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왜 하필 이런 뻔뻔한 작자들의 발을 닦아주실까?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절대나 예수님 버리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왕국을 세우시면 내가 그 가장 높은 곳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겠습니다. 이런 한심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마지막의 시간들을 낭비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낭비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자신들이 사도가 돼서 성령을 받고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다니게 될 때에 자신의 돌이킨 인생을 바라봤을 때 가장 기억이 남는 장면이 뭐였을까? 이 세족식의 장면이었을 거예요. 왜요? 설명이 안 되니까. 자기 같으면 정말 그렇게 못할 것 같으니까. 구역질 날 것 같은 그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그 시간을 보낸다라는 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하죠. 요한복음 13장 세족식의 맨 처음 장면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도 요한이 그 기억을 하면서 그 추억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말은 딱 그거였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나이가 들어 이제 노년이 된 이 사도의 마음 가운데 와닿는 가장 깊은 사랑의 무게의 단어가 뭐였을까? 끝까지예요.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하물며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잊으시겠니? 그리고 그분이 끝까지 사랑하시다. 이 단어들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좀 와닿는 대림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성탄절이고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그 음성 하나하나가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선교사가 파키스탄의 어느 사막에 체류하던 그 경험의 이야기를 합니다. 외딴 마을에 홀로 있었는데 갑자기 예기치 않게 쏟아지는 억수 같은 피와 번개를 피하기 위해서 급히 흙벽으로 만들어진 조그만 움막을 찾아 뛰어들어갔습니다. 몸을 깊숙이 굽혀서 낮은 출입구를 거의 기어들어간 후에도 한 칸뿐인 어둠침침한 그 움막 속에서 한참 동안을 더듬거려야만 했죠. 움막 안에는 짐승의 분뇨가 타고 있었고 그 때문에 안의 공기는 매캐한 연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좁은 공간에 몇 종류의 가축들이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의 공기는 분뇨에서 나오는 냄새로 매우 고약했습니다. 한쪽 구석에서는 주인의 딸로 짐작되는 허약해 보이는 10대 소녀가 아기를 안고 웅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폭풍우가 흙벽을 때리는 동안에 연기나는 불 곁에서 가만히 웅크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천장 틈 사이로 스며드는 빗물은 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결코 잊을 수 없는 분명한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사람들에게 찾아왔던 그 장소였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이 땅에 온 그날이다. 이 음성은 사막의 외딴 마을을 쓸어가는 폭풍 속의 천둥 소리만큼이나 강렬하게 나의 영혼을 흔들었다.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정말 형편없고 끔찍한 곳에 오셨다. 그게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걸 좀 알라고.
하나님은 당신들을 버린 적이 없다고. 그 목소리를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복히 흰눈처럼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걱정과 근심을 그분의 사랑이 다 흰눈처럼 덮어가는 것, 그게 은혜고 그게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죠.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만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항상 뭘 먼저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 이야기를 항상 먼저 하세요. 우리가 내 스스로 염려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해서 염려하지 않게 됩니까? 그게 내 의지와 내 결단과 내 힘으로 됩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나보고 염려하지 않기 위하여 애쓰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싸움은 문제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 싸움은 평생 끝이 나지 않을 겁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일 문제,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34절의 말씀도 그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게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끝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내일 일 모르지 않습니까? 1시간 이후의 일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 될 것 같죠?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가 와요. 이것만 넘어가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 뒤에 더 큰 어려움이 오고 있다는 걸 때로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그 문제하고 계속 싸워요.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결국 어느 순간에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말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뭐 하나 확실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싸움은 문제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 가슴 가운데 붙드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5절은 공동번역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목숨을 1시간인들 더 누릴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미래를 내가 책임지고 계획하고 나의 평안과 안전을 내가 다 책임지고 감당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미래를 위해서 계산하고 계획하고 뭔가 짜고 머릿속에 확,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그러면서 초조해하고 잠 못 이루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실 때 그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어요.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최근에 나는 수련회를 갔는데 그 중에 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황무지에 정말 알 수 없는 그 먼 길 하나가 있는데 그 길을 한밤중에 걸어가는 것이었다. 거기에는 3명이 같이 가게 되어 있는데 나를 포함한 2명은 눈을 가렸고 1명만이 그 나머지 2사람의 길을 안내하는 것이었다. 처음에 혼란스러웠다. 가뜩이나 눈도 가렸지, 어둠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그 3번째 사람만을 꼭 붙잡고 갈팡질팡하며 더듬더듬거리며 그렇게 걸어가는 것뿐이었다. 한마디로 그 사람을 믿는 믿음으로 그 어두운 여정길에 나아갔고 그 사람을 신뢰하며 나의 안전을 그 사람에게 맡겼다. 그리고 그날 한 경험이 바로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이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눈 가리고 어둠 속에 걸어가면 내 앞에 무슨 돌이 있고 무슨 장애물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다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몇 시간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가 뭐를 자신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수많은 문제들과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그걸 싸워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맨날 지치고 맨날 짜증나고 맨날 화내고 그러면서 남편과 아이와 자녀들에게 또 아내들에게 화만 내는 게 내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문제만 싸우고 있으니까.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닌데. 모든 게 불확실한 가운데 확실한 거 딱 하나뿐이라는 거죠. 그 확실한 거 하나를 붙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 그 믿음, 그걸 붙잡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이라는 거죠. 그게 하물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예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문제는 계속되는데 그거 자꾸서 허우적허우적대면서 잠 못 자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그거 가지고 걱정하고 다툼하고 화내고 아이들과 부부끼리 싸우고 그러면서 망가져가고 있니? 저기는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를 어떻게 돌보시지 않겠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매일 닥치는 괴로움과 문제들 가운데 이 하물며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물리쳐 나가는 거예요. 그래,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들풀도 입히시는데 어떻게 나를 잊으시겠어? 그래, 하나님이 내 아버지지.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거죠. 물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요.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흔들릴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데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손을 꽉 잡고 놓지 않는 게 믿음이라고 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시죠라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잡는 손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는 힘이 더 강하실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 있죠. 우리 집 근처에 해변처럼 인위적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게 만들어 놓은 수영장이 있다. 나이 2살 된 아들 녀석은 그 경사를 따라 풀장 안으로 걸어가면서 본능적으로 내 손을 꽉 쥐었다. 아들 녀석은 물이 점점 깊어지자 내 손을 더 힘껏 붙잡았다. 그러나 2살 된 아이가 붙잡는 힘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 이내 이 녀석이 내 손을 잡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녀석의 손을 꽉 붙잡는 형국으로 바뀌었다. 왜냐하면 이 아들 녀석의 힘에만 맡겨놓으면 내 손을 놓칠 게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내가 이 녀석의 손을 놓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한 아들은 절대로 안전했다. 왜냐하면 아들 녀석이 내 손을 놓으려고 해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그분을 붙잡는다. 거친 세파 속에서 우리가 그분을 붙잡는 힘은 2살 난 어린아이의 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는 힘은 조금도 불안정하지 않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방식입니다. 지금 외치시는 거예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가 작은 믿음 가지고도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하나님 아버지 내 손을 잡아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붙잡아 끌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물며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손이라도 내밀어 보라는 거죠. 문제 가지고 싸움할 시간에 하나님 하면서 울어보기라도 하라는 거죠.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아무 생각이 안 날 때 하나님 기도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이 하물며라는 이 답답한 이 예수님의 마음이 단 한 번만 나올까?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9절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복음 18장 6, 7절에 또 말씀하세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악한 재판장도 가서 막 외치며 들어주는데 이런 악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너의 기도를 무시하시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복되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선한 하늘 아버지가 나의 연약한 손을 꽉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매일매일 걸어가는 게 복된 인생이라는 거죠. 지금도 말씀하세요. 내 자녀들아, 나를 바라보고 나를 붙들어라. 그거에 반응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매일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그걸 믿어지고 그걸 감격하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꿈 많은 소녀를 만났다. 밝고 예쁘고 자기 꿈을 위해서 열심히 도전하면서 살아가는 소녀였다. 하지만 가정 형편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 엄마는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걸핏하면 자살을 시도했고 아빠는 심각한 도벽과 절도로 교도소를 들락거렸다. 지금도 아빠가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 소녀는 할머니와 같이 살고 있었다. 소녀의 이름은 현아였다. 현아는 중학생 시절 자신의 환경과 세상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행 청소년으로 살았다. 그러나 그 시간이 재밌거나 즐겁지 않았고 그럴수록 하나님과 교회로 돌아오고 싶었다. 같이 몰려다니던 불량한 친구들 무리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친구들의 협박도 무서웠다. 그때 가장 위로가 된 찬양이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이었다.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어서 자기도 모르게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라고 말했다. 아빠의 사기와 절도로 경찰과 빚쟁이가 아빠도 없는 집에 수시로 찾아왔고 집 앞은 항상 시끄러웠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린 소녀는 아빠가 싫었고 엄마도 미웠다.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는 어른들에 대한 불신이 쌓여만 갔다. 게다가 아빠는 현아가 다니는 교회 교인의 카드를 훔치고 교인들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려 투자하게 하고 갚지 않아 많은 피해를 주었다. 그때 피해를 당한 교인이 현아에게 말했다. 너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 줄 아니? 내 카드를 훔쳤어. 네 아버지는 도둑이야. 또 자기 자녀한테 현아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의 카드를 훔쳐서 사용했다라는 이야기를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말하게 했다. 물론 그 자리에 현아도 있었다. 그 순간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 않으라고 말할 수도 없었고 그래 우리 아버지는 도둑이야 라고 말할 수도 없었다. 그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도망쳤는지 기억나지 않을 뿐이었다. 그렇게 아버지 때문에 교인들 때문에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는 어른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가 많았다. 그리고 주변에서 뭔가 없어지거나 사건이 생기기만 하면 혹시 친구들이 나를 의심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방어하면서 자기를 지켜냈다. 그렇지만 강대상에 올라가 찬양을 부르는 순간에 놀랍게 그 마음에는 평강과 기쁨이 있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놀라는 나한테 현아는 이렇게 말했다. 교회에 사람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물론 고3이 되기까지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찬양할 때가 가장 기쁘고 또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다라고 이 아이는 고백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버텨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부모의 잘못 때문에 19세 소녀의 이 꿈이 꺾이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 날개를 힘차게 펼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함께 기도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현아는 바라던 실용음악과에 진학했고 유튜브를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와 찬양을 부르며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 현아라는 소녀가 만약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마저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 그 생각으로 살았으면 진흙탕에 빠져서 결코 벗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이 소녀가 버텨올 수 있었던 힘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믿음이 이 소녀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생활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각한 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론 너무 피곤하고 뭔가 좀 나아지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도 저녁을 차려야 되고 아이들의 일을 닦아줘야 되고 집안 청소를 해야 되고 빨래를 해야 됩니다. 어느 날은 허리도 아프고 하루하루는 지루하고 내 인생은 작게만 보이고 의심이 들고 그럴 때마다 불쑥불쑥 찾아오는 허무와 싸워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가족 걱정에 한숨을 쉬기도 하고 부모님의 이 건강 문제 때문에 염려도 되고 돈 문제 때문에 신음하기도 하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매일마다 시작되는 새로운 하루마다 우리는 매일 떠올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국의 선교지에 가서 뭔가 복음을 전하는 게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일터에서, 가정에서, 동네에서, 학교에서, 버스 안에서, 병원에서, 사업장에서 매일 평범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나의 아버지에게 손 내밀어 아버지를 붙잡고자 하는 것,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의 그 손을 어떻게 외면하시겠어요? 오늘 그 하물며라는 단어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하물며라는 단어 가운데 우리 가운데도 와닿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입사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어머니를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가시지가 않았고 그저 한 달에 한 번 정도 찾아뵙고 의무를 이행하듯이 용돈이나 드리고 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푼돈밖에 안 되는 용돈도 어머니는 받으려고 하시지 않았죠. 한 푼이라도 더 모아서 얼른 집장만을 해야 한다며 오히려 어머니는 폐지를 주어 모은 돈을 내주시곤 했지요. 그러면 또 아들은 어머니한테 궁상을 떤다고 짜증을 내곤 했습니다. 아들은 그때 몰랐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머니가 오래전부터 병을 앓아왔다라는 사실을. 어머니는 시한부 선고를 받고 혼자 투병을 하면서도 아들 앞길에 장애가 될까봐 홀로 그 사실을 숨겨왔다라는 것을 아들은 까마득하게 몰랐습니다. 얼마 후에 어머니는 돌아가셨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아들은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 한쪽 눈이 실명한 것은 바로 어린 아들에게 그 눈을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놀다가 사고를 당하면서 한쪽 눈을 보지 못하게 된 아들에게 어머니는 기꺼이 한쪽 눈을 내주었던 것이죠. 그것도 모르는 아들은 시력을 잃은 어머니를 평생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홀로 외롭게 돌아가실 때까지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었죠. 회한에 잠겨 통곡하는 아들에게 어머니는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해준 게 없어서 참 미안했다고. 여러분, 인간인 부모도 이렇게 해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 하물며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물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 단어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울리고 감격되고 우리를 다르게 살게 하는 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틀풀도 아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정말 엉망이고 끔찍한 제자들을 위해서도 그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물며 이 자리에 나를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 문제와 싸워가며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하며 불평하며 화내며 다투며 살아가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그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며 우리의 손을 굳게 잡아주신 하나님과 이 험난한 세상을 매일 걸어가는 믿음, 그 복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